예, 계시록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은 내 천사를 잠깐 멈춰놓고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으로는 시대를 분별하죠.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요. 자, 계시록 2, 3장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예고편으로 미리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1에서 6째 인까지를 통해서 7년 환란을 미리 보여주듯이,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7년 환란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소개를 마치고 계시록 7장에 와서는 이제 환란 안에 있을 열매들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그날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리요 하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그 믿음의 열매들만 소개하고요. 자, 우리가 절기를 연습하듯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연습하듯이, 자, 실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곱씹다 보면,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실제 오는 날이 오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그 시간이 되면 연습하죠. 예, 똑같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 옵니다. 예, 초림과 같이, 자, 오순절날까지 다 이루어졌죠. 예, 그런 날이 와요. 자, 계시록 7장은 6째 인의 열매들입니다. 6째 인의 해달별을 보이신 것은 다 열매들입니다. 계시록 7장은 아직 6째 인 안에 있고 실제는 7째 인이 되어야 이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7년 환란 전체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열매 100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100배들이 부활할 것이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될 것이며 믿음의 60배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처로 들어가는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 남은 자손들 30배들은 마지막으로 추수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좌로 가는 열매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실제 나팔을 부는 것은 계시록 8장이죠. 그러면 전 3년 반의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째인 전까지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멀리 보이지만 너무나 가깝게 와 있죠. 너무나 가깝게 와 있습니다. 6째인의 후 3년 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바로 이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요하게 7째인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나팔 재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이죠. 그래서 잠시 고요하게 7째인이 지나가고요. 7째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방인은 지금 받고 계시죠? 이방인은 은혜 시대 때 지금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휴거자 14만 4천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7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보좌 앞에 선 흰 옷 입은 무리는 창세 때부터, 즉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두 증인이 죽어야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예, 그들은 환란 전에 보좌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째인 220일에서 이마에 인친 자들을 7장에서 열매로 소개하는데, 자, 8장의 반시 동안은 220일, 7개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지정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지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보호자로 들어올 것을, 자, 환란을 통과하고 그대로 보호자에 들어올 것을 소개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이고 한 일에 2520일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2300주야를 빼면 220일이 남습니다. 7개월 10일이죠. 그래서 7개월 10일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 받으시면 이제 나팔 재앙이 실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은 1, 2절은요. 계시록 8장 1, 2절과 같은 동시의 사건이고, 자, 환란을
이 재앙을 잠시 멈춰 놓았기에 하늘이 고요하다고 표현하죠.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 여섯째인 소개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듯이 8장에서 나팔 재앙이 1에서 2나팔, 3나팔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는 여섯째 인을 소개한 후에 즉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이제는 7장에서는 그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계시록 6장에서 인재앙에 대한 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열매가 나올 것을 지금 미리 소개합니다. 계시록 7장 1에서 4절 그리고 계시록 8장 1에서 4절이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멈추어 놓았듯이 일곱째 인을 떼면 환란을 잠시 멈추고 자, 이마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 종들이죠. 이 열매가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에게 이마에 표를 주는데 인을 치는데 자, 사탄도 똑같죠.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사탄도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실제는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시간은 계시록 8장 3, 4절입니다. 하늘이 고요한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내 천사가 하는 일은 앞으로 자연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1에서 산나팔과 같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천사들이 움직이지만 사람들을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5나팔, 6나팔, 7나팔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주는 천사가 움직이죠.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 1에서 4절과 계시록 7장 1에서 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8장 1에서 4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은 실제로 열매를 인치는 시간이고, 자, 실제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계시록 7장 1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의 인침으로 회개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록 8장 1에서 4절 이스라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동시사건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나팔과 대접재앙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이 안 풀려서 나팔재앙이 무엇인지 대접재앙이 무엇인지 좀 헷갈리는데 자, 인은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일곱째 인에서 이제 나팔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천사가 누구인가. 자, 환란이 시작되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자연 재난을 줄 내 천사죠. 여기서 각종 나무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시작되면 자연 재난이 먼저 옵니다. 자, 1, 2, 3, 4 나팔까지는 간접 재난이죠. 자연 재난이에요. 전 세계가 자연 재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믿는 자들, 은혜 시대 때 생명을 준비한 자들을 하나하나 다 깨웁니다. 자, 이들은 준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러한 현장이 임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앞으로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평화협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평화협정을 이제 조약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말해주고 이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조곤조곤 가끔씩 말을 해주면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가까이 가죠. 하지만 자, 준비 못한 자들은 고난이 오면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배교해요. 예수를 믿어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은 자들은 그날에 다 떨어집니다. 분명히 삼나팔에 쑥물 먹은 자들이 쑥물을 토해내듯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화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화, 그것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영생이에요. 아멘.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완전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보화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죠. 영생을 쫓은 자, 처음부터 영생의 말씀, 영생을 쫓은 자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쫓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듯이 이방인 욥이 환난을 받죠. 욥기 1장은 자연 재난의 모습을 쫙 펼쳐놨습니다. 한날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막 한날에 그런 날이 일어나고요. 욥기 2장부터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치죠. 죽이지는 못하고 직접적인 재난이죠. 자, 그래서 자연 재난은 은혜 시대 때에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으로 고통만 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만 줘요. 기록된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깨어날 자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을 깨웠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는 상황들과 현상들을 보고 많이 깨어났지만, 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전히 감각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감각조차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신세계 정부를 외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대는 없었죠. 개인의 자유를 한꺼번에 뺏을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코로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시간이,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통제가 되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통제가 되고,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빨리 문 닫네? 그들이 경험한 시간입니다. 자, 5에서 6나팔, 7나팔, 직접 재난이죠. 인간 재난입니다. 인간 재난. 그래서 5나팔 5개월은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막 죽고 싶어요. 근데 죽음이 피해갑니다. 근데 6나팔 6개월은 믿음의 백배들이, 장자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순교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에선 30배들 순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깨워서 지금 믿음을 준비시키는데, 반드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은 다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의 힘을 다 깨워주세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땅과 바다에 나팔 부는 내 천사에게 나팔을 불지 못하게 반 시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깨어나셔서 다가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7장은 환난 안에 있을 열매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8장 1에서 4절은 시작점이고, 8장 7절에 재난의 나팔을 불죠. 이제 실제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재앙을 동반한 6가지 인과는 달리 7째 인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동반하는 7나팔을 유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재앙이 없어요. 7째 인은 재앙이 없습니다. 7나팔을 끌어오는 그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기까지 7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고요합니다. 자,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은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들과 달리 종말을 예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천사들이죠. 자, 신약에서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다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알리는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팔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엔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과 휴거가 들어있습니다. 전삼전반이 마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성경에서 바람을 환란을 의미하죠. 땅은 첫째 나팔이고, 자, 땅은 첫째 나팔입니다. 바다는 두 번째 나팔, 각종 나무는 셋째 나팔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각종 나무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땅, 바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멘. 각종 나무가 다 태워지는 거죠. 각종 나무에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뜻은 환란을 잠시 멈춰놓고 7개월 이스라엘 백성이 일심으로 회개하는 속죄절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전과 같이 절기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내 천사를 통해서 재난을 내리려고 하는데 잠시 멈춰 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천사들이 인치기까지 재앙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에서 나온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자, 이 백배들은 한일의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죠. 은혜 시대 때 계시록 23장 7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이때 지금 인침을 받고 환란을 통과하고 올라온 복음의 열매들을 의미하고요.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증인들과 천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데, 자, 계시록 19장 1절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에 누가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들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자, 반시간쯤 원문을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7달이죠. 7달입니다. 우리는 그냥 2520일 중에 2300주야를 빼면 7개월 10일이 남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간, 고요한 시간, 나팔을 불기 전의 시간. 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일의 일곱째에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개월 회개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그들을 매장하여, 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을 매장하여,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심으로 회개함으로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시체를 7달 동안 매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람들 회개합니다. 여러분, 땅을 정결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땅이 정결해질수록 우리의 육은 죽습니다. 영이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7달 동안 정결케 하는 사건이 7째 인이고, 자, 환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자, 계시록 7장입니다. 환란 안에 있을 열매들. 계시록 6, 7장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단순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전한 것 같은데 단순한 거예요. 예. 7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미리 보여준 거고 8장부터는 실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에 있는 심판의 시작이죠. 하늘이 고요할 때 아직 세상의 움직임은 없고요. 움직임은 실제 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때 천사들이 인칠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향이, 회개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 천사들이 인치를 준비하죠. 자,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다른 천사는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 천사입니다.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도 마지막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사역을 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마귀의 미혹이죠. 완전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아, 그래. 난 지금 성령의 인을 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보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귀신 들어가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니까. 아멘? 내가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역사하는 곳. 제가 왜 신천지 집회 제가 갈 일이 있겠어요? 뭐 들어보려고 거기 갔다가 뭐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천사를 갖다 준 율법을 믿는 율법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처럼 두 증인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사가 인을 치고 하나님은 선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 부어줍니다. 자, 이방인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인 받았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인 받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로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기 죄를 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을 믿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의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는 복음을 믿는 우리 속에, 자, 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도장입니다.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인치심은 다시 받아야 되나요? 전세금 막 전세계약서 연장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주시면 이것은 구속의 날까지, 그죠? 계속되는 겁니다. 이 효력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구약 백성들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광야교회, 우리와 같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또 53절에 마지막에 스데반이 설교를 마칠 때 딱 이 소리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율법 백성은 그래서 천사가 다시 인을 쳐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범법함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을 받은 자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게 다른 복음이죠? 아니 지금 주일을 섬기는 자들이 미혹돼서 안식일을 섬겨야 된다는 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을 받았고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이스라엘은 천사가 갖다 준 율법을 믿는 율법 백성이기에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천사가 인을 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이것이 씨름해야죠. 씨름합니다. 마지막 초림 때도 씨름했고 율법과 복음이 막 부딪히죠. 그래서 복음에 상kim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면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면 율법 백성이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토라를 배우러 가고 지금 막 이스라엘이 막 랍비들이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입맞기까지 첫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자, 입맞은 자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그 수를 계수하면 14만 4천이죠. 자, 이 14만 4천, 휴거자 14만 4천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휴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12명, 12지파, 뭐 120년, 노아의 방주 때 120년이라고 그랬죠? 자, 12사도. 그리고 또 12사사. 뭐 120문도는 성령 시대. 그죠? 자, 12라는 숫자는 제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장에 또 한 번의 휴거가 있는 게 아니라 휴거자들에 대한 재설명인 겁니다. 휴거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자,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지금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인치기 전까지는 누구만 믿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니까요. 근데 인치고 나니까 어린 양이 누군지 알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 휴거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믿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있죠. 증표를 주십니다.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거짓말과 흠이 없는 복음이었다는 거. 아멘.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순교하고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전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환난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죽은 무화과나무의 싹과 같은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겁니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죽었다니까요. 죽은 무화과나무가 1878년 만에 싹이 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살아서 휴거된다니까요.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싹이 나오죠. 이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은 복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은 그 수를 계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낳고 또 낳고 생명을 낳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낳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증인 중에서도 자, 증인의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계시록 2, 3장의 주의 종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서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육나팔, 환란 속에 들어가서 육나팔에는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은 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이 걸린 그런 고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그날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에는 3번의 화가 있습니다. 자, 3번의 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은 협착하거든요. 그 안에 걸리는 것이 많거든요. 찾는 자도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이 넓고 들어가기 쉬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서서 자기들이 생명 안에 있는 줄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뭐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자기들이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이 넓은 길이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복음의 길이 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그 길을 좁혀가고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처음에는 찾아가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타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대체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집 한 채, 두 채를 바쳤어. 광화문 집회에 나가. 아니면 더 큰 일도 해. 자,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나요?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구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영적인 길로 여러분이 가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도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자,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자, 지금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죠.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거기서 구원하셨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틀린 거예요. 구원의 길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적당히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의 길, 말씀대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좁은 길을 가다가 길을 넓혀가는 것은 쉽죠. 쉽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다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갑니다. 좀 더 넓은 길이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뻑세.
아,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힘들게 살아야지? 이제 조금 넓은 길로 가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예로 산 위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죠. 야, 주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새겨서 두 번째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나. 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든 길이에요. 근데 자, 이제 이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좁은 길로 찾아서 그저 철로역정 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그죠? 나와가지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가든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 그죠? 거기 하나님 계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꼭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가짜 기독교인이. 근데 주의 종들은 또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유명하냐고 막 이러면서 또 자랑하잖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는 배도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정상을 잘 보고 가다가 잠시 한눈을 바르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큰일이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이 힘든 길을 가다가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즉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여러분도 미끄러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길에서 헤매이다가 여러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실족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잘 나아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제가 말했지만 오직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조건 오직 영생밖에 없어요. 아멘.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준 그 표적이 있었죠. 또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 이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생겼습니다. 야, 예수를 보니까 이게 놀랍네. 열심히 생겨서, 자, 표적을 봤죠. 열심히 생겨서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까지, 아주 밤이 새도록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표적을 보자, 자, 이 사람들에게 열정이 생겼죠. 한순간에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한순간에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오지만 아직은 육의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의 생각과 틀린 사람들. 내가 표적을 보여준 것은 이러려고 보여준 게 아닌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지금 교정이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잘못된 믿음은 지금 교정이 필요하다.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새롭게 따르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버려야 돼요. 내가 아는 거. 예수 안에서 헛된 것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영생을 얻기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영생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적 속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먹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준 만나, 봐봐, 우리 마지막 때도 만나를 내려줄 거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준 만나는 그 자체의 현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이 내려오고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내리던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규례며 율례며 법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만나는 먹고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말 안 듣죠? 한 오멜만 거들어야겠는데 막 두 오멜 걷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 썩히고 6일째 되나라는 알아서 하나님이 2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배 걷어라 그랬는데도 막 집에다 쌓아놓고 다 썩히고 그럽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꿈, 환상, 이적, 기적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그 속에서 버려야 될 죄를 버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도 있어요. 무익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사두 선다싱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한 장면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두 선다싱의 눈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어요. 자, 그 여인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막 정말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 근데 선다싱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가서 말해줘라. 너는 그 상태로는 내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선다싱이 말해줬고 그 여인이 자기가 자기 죄 알겠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직 자기 안에 죄는 하나도 안 버렸어요. 욕심, 불법 하나도 안 버렸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기초를 잘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마음, 내 걸음걸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면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믿었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영생이란 자,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그죠?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영생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이 걸림이 되거나 자기에게 걸림이 되거나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쫓기보다는 고민하다가 스스로 다 떠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생에 목매단 사람은 왜 그러지? 이게 아버지의 뜻, 이게 도대체 뭐지? 막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뭐 부자 청년도 그랬지만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적당한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영생에 들어갈 길을 보여줘도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듯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쫓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들과 싸웠죠. 자, 화를 당할 자들과는 싸웠는데 쫓지는 않으셨습니다. 쫓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도 자기들이 영생의 말씀을 못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다만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은 어렵다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며 수군거리던 자들이 자기에게 걸림이 되어서 스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떠납니다. 어려워.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어. 기준이 너무 높다.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는 자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실족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제가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와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요, 떠날 사람들은 떠나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많이 온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 보여도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 떠납니다. 마지막에 다 떠나요. 그러므로 영적인 에너지를 헛되게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렇죠. 막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잘해주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쌓이면 가릴 줄 알죠? 네, 가릴 줄 압니다. 저 사람 보면 저렇고 이 사람 보면 저렇고 가릴 줄 알게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헛되게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주의 종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쳐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소모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투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 이런 싸움은 아주 배터리가 빠르게 달듯이 아주 쉽게 지칩니다. 자, 원수의 강한 전략이 있죠. 밖으로나 혹은 내부적으로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다윗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욕망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인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위험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 이건 위험한 겁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나의 에너지를 날마다 빼앗아가는 것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하세요.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걸 싸우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사탄이 나를 지치게 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은 말씀 자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이 누가 믿지 않는지 금방 알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금방 알아요. 밭이 딱딱하면 부딪히겠죠? 영이 부딪히는 걸 느껴요. 영이. 말씀이 다르면.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좀 해보면 몇 마디 하면 벌써 부딪히죠?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부활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가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올라간 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날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죠?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 나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처럼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수군거릴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아멘. 아담에게 하하를 이끌어 오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절대로 아무나 못 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붙은 자들만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수군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 어차피 영생의 말씀을 떠날 사람들인데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입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자, 첫 번째는 아버지께 듣고, 자, 원문에 보면 청취하다, 깨닫다는 뜻이에요. 자, 깨닫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랑 똑같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깨닫는 은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배웠다는 것은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한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죽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만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여기서 떡은 떡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진설병. 원문에 보니까 진설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떡,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먹으며 삽니다. 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피만 외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까지, 두 가지 같이 가셔야 돼요. 피로써 구원받고 우리의 몸으로 행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아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아오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만은 믿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정말 다른 것에는 열심인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생의 말씀은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형교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초림과 똑같이 예수님이 대형교회로 가셨습니다. 대형교회에 가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대형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거의가 다 떠나갑니다. 거의 떠나가요. 왜냐하면 그런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지금 자,
100가지 교회인데 80교회가 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거든요. 그럼 환란전 휴거를 믿는 교회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고 이러면 부활을 가르친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 듣기 어렵다.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이길 고집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일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상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수님 마음에도 상처가 되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상처가 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죠. 마귀의 종, 마귀에게 넘어간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에게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교훈이 맞나? 여러분 성경을 뒤져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믿고 있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말한 것을 믿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았고 또 말씀에 매여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시인하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근데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좀 동원할 수 없느냐? 그랬죠. 근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것이 뜻이야. 마지막 때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자,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이 사람들의 바램, 그들의 소망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들의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예수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평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냥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 우평 강도는 완벽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모든 소망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께 구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대형교회에 있나요? 아닙니다. 큰 교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사이에서 고난을 받는 진실한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말세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무엇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교회의 가장 큰 미혹, 사람의 미혹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칩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어디 그런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믿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도 영생을 얻었어도 그 효력을 잃을 자들이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치는 것,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것, 이거는 완전한 미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한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애주셨다. 들어본 사람?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어요. 교회 다닐 때, 평신도 때 들어봤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셨다.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진다고요? 죄를 지도 저도 천국 간다고?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 그런 사람이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다. 그러니 죄를 져도 괜찮다. 마귀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열심히 해도 영적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다른 쪽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절. 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것은 초림의 한 일이시고, 자, 29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세요. 의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싸운 자, 흰옷을 입은 자를 데려가시죠.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옷이 휘어지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성경에는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지러 간다니까요. 또 죄지러 갑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경험했죠. 다 경험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도 말하죠. 땅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아멘. 구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할 게 없다니까요. 피만 바르면 그냥 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니까. 애굽 백성도 그 피 바른 집에 들어가시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세례받죠. 홍해에서 세례받고 완전히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사는 자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자, 그때부터입니다. 피를 바르고 구원받는 건 공짜지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함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부터 전하시고 마지막 7장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효력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의 언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래요. 모태신앙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원죄를 다 사해 줄게. 지금부터 다시 가자.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다시 가자. 목욕한 자는, 자, 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자, 원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런데 발을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못 씻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너랑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예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너는 지금 발을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신을 계시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휴거가 무서워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무거워서 휴거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으로 폭풍 같은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비처로 가는 그 사람들을 빼고 모두가 순교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해산하는 그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내가 고대하던 그 예수님,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멘. 더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세요. 부활의 영광은 참으로 놀랍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요? 부활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죽기를 힘썼는데 이 시대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자기 정말 자식 같은 자녀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정말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모든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줬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모두 이곳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헛된 거 믿지 마시고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고난의 길로 내가 그냥 가려고 마음먹으면 웬만한 것은 다 견디며 나갈 수 있습니다.